간청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 인생 여러 상황에는 극단적인 행동이 두 가지 있다. 의지가 없는 종이배처럼 물살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면 자신의 것을 고집스레 주장하면서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 만약 사람이 활동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어디로든 나아가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기만 한다면 인생이 그를 지배한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진자들의 꼭두각시가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진자들이 멋대로 쥐고 흔든다. 그런 위치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못하며 선택한다고 해봤자 이미 예정돼 있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런 선택을 할 때 혹은 하고 나서 그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도 전적으로 옳기는 하다. 왜냐하면 그를 위한 공간에는 그런 옵션밖에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취한 뒤 그에게 남는 것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하지? 운명에 대해 맥없이 불평하고 최고의 힘에 막연히 기대는 것뿐이다. 자기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인생 길을 걷게 된다. 첫 번째 길을 따라 움직일 때 그는 삶에 굴복하고 삶을 위해 애걸하면서 진자들이나 그 어떤 최고의 힘에 애원하게 된다. 이 간청하는 사람을 진자들이 부리게 되고 그는 평생 허리 굽히면서 구차한 생존수단을 얻는다. 그런 사람은 또 최고의 힘에 호소도 해보지만 그 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간청하는 타입은 모든 건 하나님 뜻에 달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운명에 책임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부탁도 잘 해야 하고 그러면 신은 자비로우니까 주시겠지. 산과 계곡이여, 강과 바다여, 오 하늘이여, 오 땅이여, 나는 너희의 권능을 믿어. 나는 믿음과 경외심으로 충만해. 내가 조간신문을 사도록 너희가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 글쎄, 이게 너무 과장됐나? 아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능한 최고 힘에게는 조간신문을 주는 것이나 궁전을 주는 것이나 차이가 없이 다 가능하니까. 그럼 내가 제대로 간구하지 못했다는 뜻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 계속 간청해 보시라. 이런 일화가 있다. 한 남자가 소파에 누워서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전능함을 믿어요. 나는 당신의 자비를 바랍니다. 그러자 신이 답답한 듯이 쏘아붙였다. 이봐, 그런 기도도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고 하다못해 복권이라도 사고 나서 해야지. 자기 책임은 내던지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중요성에서 버둥거리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자세이다. 여기서 내면의 중요성이 왜 나오냐고? 사람은 자신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치 신이 그 전능함과 자비로움으로 자기의 안녕을 당연히 돌봐줄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 신은 인간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었거늘, 즉 선택의 자유를 주었거늘,
사람은 유아적인 성향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불만에 차 있다. 이 유아적인 속성은 목표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면서 그 진가를 드러낸다. 무언가가 항상 사람을 방해한다. 한데 그를 방해하는 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중요성이라는 과잉 포텐셜의 후과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애들 놀이와 비슷한 모양새가 나온다. 거위들아, 거위들아. 꽥꽥꽥. 밥 먹고 싶니? 물론이지. 그럼 한번 날아봐. 우리는 못 날아. 잿빛 늑대가 언덕 아래서 우리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걸. 사람은 간청하는 자의 역할이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길을 택할 수 있다. 즉, 원망하고 토라진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불만을 표하면서 마치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망하는 사람은 그런 불평과 칭얼거림으로써 자기 운명에 더 큰 해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보기로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사람이 미술관에 왔는데 거기 전시물이 마음에 안 들자 불만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발을 구르고 위협하고 요구하고 심지어 주변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한다. 물론 그 뒤에 처벌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층 더 모욕감을 느껴서 계속 더 화를 낸다. 이게 뭐야? 그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잖아.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이 세상의 한낱 과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두 가지 길이 트랜서핑의 관점에서는 다 아주 터무니없다. 트랜서핑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니 바로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목표에 다가가서 그걸 가져가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들 수 있다. 사실 또 다른 제3의 선택을 한 사람은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가? 그는 태양 아래서 자기 자리를 찾고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기 시작한다. 경직된 태도로 진자들과 싸움을 벌이고 경쟁에 뛰어들고 다른 사람들을 팔꿈치로 밀어댄다. 그런 사람의 삶은 전부 대체로 생존이나 존재를 위한 연속된 투쟁이다. 투쟁의 연속이다. 그 사람은 투쟁을 선택했고 그런 옵션도 선택의 공간에는 역시 들어있다. 순종도 불만도 다 사람을 진자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중요성의 과잉 포텐셜에 관한 챕터 내용을 떠올리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이다. 간청하는 사람은 자기 죄책감의 과잉 포텐셜을 만들면서 자발적으로 조종자 소나귀에 자신을 내준다. 또 자기가 간청하고 기다려야 하며 그러면 원하는 걸 혹시 얻을지도 모른다고 미리 짐작한다. 원망하는 사람은 불만의 과잉 포텐셜을 만들면서 그리하여 균형력이 자신에게 맞서게 하며 자기 운명을 적극적으로 망친다. 투쟁을 선택한 전사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 생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삶이 힘겹고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저항하면 할수록 거미줄에 더 단단히 휩싸일 뿐이다. 그는
자기 운명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는 것일 뿐이다. 때로는 그 사람이 승리한다. 그러나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말이다. 그 승리가 대중에게 공개되며 그걸 보면서 다들 월계관은 그냥 쉽게 얻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금 확인한다. 뭔가를 성취하려면 열심히 일하거나 과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여론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강화된다. 여론은 사실상 진자들에 의해 형성된다. 중요성이라는 과잉 포텐셜이 진자들의 먹이통 노릇을 한다. 어떤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외적인 중요성을 키우는 것이다. 어떤 목표는 비범한 자질을 지닌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내적인 중요성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진자들은 목표로 나아가는 길에서 사람의 진을 다 빼앗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 긁어낸다. 어쩌면 그 사람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에너지를 목표 자체에 쓰기보다 진자들한테 더 많이 강탈당했다는 것도 모른 채 아주 흐뭇해할 것이다.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 사람은 뭔가를 애걸하는 무리를 거쳐서 자기 목표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소란을 피우고 길을 가로막고 손을 붙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명하고 사과하고 돈을 주고 밀쳐내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몸싸움까지 벌인다. 그렇게 갖은 애를 써서 마침내 자기 목표까지 도달한다. 그런데 보시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에너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조차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는 데 들어갔을 뿐이다. 다른 에너지 대부분은 성가시기에 들러붙어 애걸하는 자들과의 싸움에 소모된다. 진자의 족쇄를 끊으면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애걸하는 자들이 그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간다. 당신이 기억하다시피 진자들에서 벗어나려면 내적인 중요성과 외적인 중요성을 다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장애물들이 저절로 제거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간청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목표로 다가가서 그걸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냥 다가가서 취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나?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이 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임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운명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전략을 알아봤다. 간청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의 역할이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에게 트랜서핑은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고 당신은 생각하시나? 이것이 당신께 드리는 숙제이다. 일단은 삶의 여러 상황에서 행동의 전술적인 방법을 살펴보자.